교회의 전송을 받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차피 가는 길에 있으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갔다라고 하지 않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무를 지금 수행 중인데 이 보고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나고 다툼과 심한 변론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딱 보내기로, 가서 만나야 될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보낸 사람도 선택받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했는데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아서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다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른 가서 보고해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다툼을 정리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냈던 사람들은 그 중에 몇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약화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한 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의 다툼이 있을 때 보통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교회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이 정도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들한테 분란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교인 빼앗긴다 해서 아름아름 내부에서 자체 정리하고 자체 해결하고, 아니면 임시 방편으로 싸우지 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라, 일체 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하고 침묵시키고 해서, 그래서 묻어두는, 소문이 나지 않게 하는, 이것이 교회들이 대체로 행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쉬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책에 정확하게 무슨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주 얼마나 심하게 다퉜으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를 상대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왜요? 딱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할례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새 법으로, 예수의 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고 식이 나고 질투 나서, 그래서 이게 아킬레스건처럼 두 사람이 하는 사역에 있어서 요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지명도가 떨어질 거다, 자기들의 위치가 더 올라갈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다퉜던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겠다는데, 율법을 가르치겠다는데, 그 중에서 할례를 가르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자기들의 지명도를 높이려고 했던 그런 가만히 들어온 허가받지 아니한 그런 형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 교회는 그걸 가지고 그냥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의 고견을 듣고자, 예루살렘의 조치를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누구를 만날 건지, 아무나 가가지고 율법 박사 만나든지 전문가를 만나든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출신들 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사도행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도에 복종했다, 복음에 복종했다, 예수를 영접했다 했으니까 그 중에서 대제사장 출신, 제사장 출신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너희들이 가가지고 판단해서 나이 든 사람, 원로, 박학다식한 사람, 오래 믿은 사람에게 물으라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물어라, 이렇게 한정해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죠, 누구한테 물으느냐에 따라서 답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원자력 이거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정부가 그 원자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논문을 쓴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결과는 원자력 포기하라고 나오죠, 답이.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묻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툼이 있었으면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물을 것,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팀이 가가지고 곧장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문제부터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베니게로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 보셨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 할아버지한테 오른손 축복을 받은 장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작은 지파였는데, 그렇게 2배나 복을 받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존중하고, 형님 지파였는데 할아버지가 왼손 축복해가지고 자기들이 형이 받아야 할 그런 상속분의 2배나 받았으면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데, 기드온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고 다투고, 므낫세 지파의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불질러 버리겠다고 하고,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느냐고 하고, 이런 지파, 거기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쪼개고, 그리고 결국 우상의 길을 걷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게셀에 남아있는 기브온 족속 멸망하지 않고 종으로 쓰다가 그들에게 점점 동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동화되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 망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버려졌던 그런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사마리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친히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아니면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꼭 거기를 들러서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죠. 여기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을,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교회들, 아주 연약한 교회들, 오래도록 누명을 썼던, 오래도록 손해를 봤던 혼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시까지도 여전히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 하나님께 대적하더니, 자기 형님 지파 한테 삿대질하더니, 힘 과시하더니, 장자권 주장하더니 저 모양이야 라고 그렇게 여김받았던 땅에 가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이 뭔데요? 잃어버린 반쪽의 형제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봐도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아서는 내가 배 아플 사람, 그런 사람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되는데, 만약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복을 더
누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싫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형제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쪽을 향해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버림받은 땅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니까, 혼혈 족속의 땅이니까 자기들에게 수치라고 여겨서 한 번도 그쪽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적도 없는데, 이 중차대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무려 480km입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여러분 500km라니까. 500km. 열흘길입니다. 열흘길. 부지런히 가야 될 그 길인데 바로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지 아니하고 무심코 가지 아니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보다 교회의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연약하고 미약한 교회, 소무단, 본토 땅에 있으면서도 사마리아 지역이 먼저 복음을 전파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하고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자그마한 교회로 잔잔하게 그렇게 있는, 지금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보면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함부로 가서 접근하지도 못하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 거 들어가지 못해요. 마을로 언덕 위에서 내려다볼 뿐입니다. 사마리아를.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못 다닌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은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파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 회개한 것, 이것을 아주 기쁘게 나누고 교회를 격려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할 일이 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가서 질문합니다.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 사이에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가지고, 한결같은 하나님을 가지고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다툰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툰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의식은 어떻게 될 건지, 임직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시간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장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전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민족성의 문제는, 문화적인 가치는, 유산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를 어른들과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인위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요즘 그래요. 너무나 기독교가 많아지다 보니까 종파도 많고, 지역에 따라서, 사람의 편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전통 차이 때문에 교회들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파만 가지고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파보다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교단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종파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인위적인 일치와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딱 하나만 고백하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요 세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 이외에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방식이 어떻든지, 장로를 세우든지, 감독을 세우든지, 성결을 주장하든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냥 우리 하나 되자, 무조건 하나 되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CCC 문제로 가지고 우리나라 시골 교회에서도 이게 맞는 거냐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데, 얼마나 많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도대체 목사님의 칼라가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 한 7가지는 할례 문제, 우상에 제사 드린 제물인지, 목매어 죽였는지, 피 흘렸는지, 이런 것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지금도 교리적인 차원에서 아주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매고 칼날을 들이대어서 이단을 잘라내다 보다 보니까
어디까지 다 잘라버린다고요? 비계 잘라내다가 살점까지 다 잘라내.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저 고기 먹다가 탄 거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고기의 반이 나가는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편견을 해소하고 소수를 배려한다는 말로,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말로, 환경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로 인위적인 연대와 대화를 모색하고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능사다, 공감하는 것이 최고다 해가지고 이단까지 다 포용해 주는 거. 그러다가 속으로 다 골마 터지고 난리가 났죠.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장 복잡한, 가장 문제가 많은, 공전을 모색한다. 열심히 있는 자들만 시청 앞에 나가가지고 그 뙤약볕 아래서 목에다가 피켓 걸고 1인 시위하고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교회로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아직 통과되지 아니한 그런 나라로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지, 그 시간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회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회의 때문에 관계가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쑥 지나가도 되는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일부러 다니면서 통과하여 가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쁜 소식을 나눠서, 그래서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여기더라, 다 크게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이 3장, 이 말씀, 이 15장 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할 건가? 회의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 가는 중에도 상처받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도 버젓이 크고 이방의 안디옥 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는 교회라고 이름을 내세울 만한 그것도 없어서, 그래서 여기 교회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돼 있지,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다 겉으로 봐갔을 때는 모두가 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다 잘하고 있는 것. 수박도 내고 반찬도 내고, 그 다음에 떡도 나누고 꽃도 하고, 헌금도 이제 곧 갚고, 이제 교회 빚도 이제 다 갚고 탕감하고, 이제는 생긴 걸 가지고 세상에 더 많이 선교하고 더 지원하고 교회의 사명을,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 아직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6개월씩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직도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방황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아직 교회됨도, 지금 벌써 신앙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교회의 직원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집사로 있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들이 기쁘는 거, 그들이 다시 주의 전에 올라가고, 그들이 다시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다시 믿음생활하고, 그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여전히 연약한 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또한 기쁘게 되고, 특별히
북녘에 있는 그 우리의 형제들이 다시 그곳에 로봇처럼 마치 찍어낸 가게처럼 영화 세트장처럼 봉수교회 7곳교회, 그 북한의 교회 2개, 북한의 교회 2개, 외국인이 와가지고 사진 촬영하는 절도 2개, 가지고 머리 긴 속에는 양복 입고 있는 그런 스님이 안내하고 영어로 안내하고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세트장 같은 그런 땅에 진정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던,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래서 형제 이방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와 함께 공유되는, 함께 나눠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